야고보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이제 5장이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5장은 이제 전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권면을 이어갑니다. 오늘은 악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요. 단순히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경제관과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물질관을 다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은 강한 어조로 이 악한 부자에 대해서 아주 강한 경고의 말씀을 하죠.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인하여서 울고 통곡해라. 그렇다면 이 왜 부자에게 이렇게 저주에 비슷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일까? 우리는 먼저 오해를 좀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은 결코 부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악한 것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처럼 부자라고 무조건 일렬로 세워서 무차별적으로 난사하지 않아요. 다만 잘못된 목적으로 부를 추구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이 축제하려는 성도들의 그 물질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부자라고 하면 소위 잉여 재물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먹고 사는 것 이외에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것을 부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은 그 남은 재물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의미와 동시에 근본적으로는요, 성도들이 참된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 부를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데에만 혈안이 된 그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 모두를 향한 경고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이든 아니든 돈 되는 일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제대로 된 물질관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 제대로 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 오히려 그 물질로 인하여서 울고 통곡할 일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악한 부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너희 재물이 썩었고 옷이 좀 먹었고 금과 은이 안 쓰고 묵혀두니까 녹이 슬었는데 그 녹이 불같이 일어나서 너희 살을 먹으리라.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무시무시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쓰지 않은 동전들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만지고 싶어요? 아니요. 만지기 싫어요. 돈인데 더러워서 만지기조차 싫어요. 가장 더러운 것 가운데 하나잖아요. 사실 금과 은은 녹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금과 은이 녹슬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요, 마땅히 사용되어야 할 곳에 마땅히 사용되어야 할 때에 돈이 사용되지 않는 것, 사용되지 않는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써야 할 돈을 쓰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그 물질로 인해서 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과 재물을 쌓고 모으는 것도 물론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재물들이 마땅히 쓰임받아야 할 곳, 사용되어야 할 곳에 잘 사용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런 물질을 만들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 물질을 유통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사용되어야 할 때 사용되지 않고 무작정 한켠에 쌓여만 있다면 그거는 은행에 있는 숫자일 뿐이고 쓸모없는 종이 조각 쓰레기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 첫 번째는요,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흘러가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잘 유통되도록, 흘러가도록 투명하고 역동적으로 유통시키는 그러한 깨끗한 통로가 되는 우리 운정교회, 또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재물을 불의한 방법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재물을 불의한 방법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두 번째, 이제 악한 자, 악한 부자의 특징.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정당하게 지불되지 않은 품삯은 그날 침묵하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부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만유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귀에 꽂힌다는 말씀이에요. 착취당한 노동자가 억울해서 우는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신명기 24장 15절 말씀,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다 함께,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언제, 몇 년 전 일일까요?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게, 아주 극진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약자들의 고통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약자의 억울함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시편 9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억울하게 죽어간 자들을 기억하시고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부자인 너희가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업신여기느냐? 그렇게 횡포를 부리느냐? 내가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겠다. 심판자이신 내가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남의 사정을, 형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의 부자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내 것을 더 채우고 늘리고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도들아,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자들아, 이것을 조심해라. 이것을 조심해라. 네 욕심 채우느라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억울하게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좋고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일을 하면서 남을 억울하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과 원수 맺는 행동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맡겨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아니, 더 나아가서 오히려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크리스찬임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혹시 자신으로 인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변에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좀 더 세심하게 주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무심해서 돌보지 않았고, 때로는 내가 너무나 무관심해서 마땅히 선을 행할 수 있었는데 행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분들을 복음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악한 자의 특징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재물을 불의하게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불의하게 사용하는 것. 처음에 첫 번째는요, 제대로 제때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면, 두 번째는요,
이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사치해서 자기 마음을 살찌게 했다.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마음을 막 살찌게 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무작정 축적해 두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요, 쌓아두는 것만큼 사치스럽게 쓰는 것, 방종해서 쓰는 것, 이것도 심각한 죄가 된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치스러운 삶, 방종하는 것은 재물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가졌으니, 내가 벌었으니 내가 맘대로 쓰는데 무슨 말이야, 무슨 생각이야? 자기 거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의미도 모르고 왜 맡겨주시는 의도도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스로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마음을 살찌게 했다. 자기만 기쁘게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요, 이 부분을 굉장히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2절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 뒷이야기는요, 둘 다 죽어서 하늘에 갔는데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안고 있는데 음부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22절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금 누가 봐요?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22절 말씀 보면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 벗어날 자 없어요. 이 세상에 조금 더 가졌을 수 있어요. 안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읽었는데 부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뭐 나사로를 때렸습니까? 무슨 막 악한 일을 했나요? 본문에는 잘못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요. 다만 그 사람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겼다.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단서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부자들이, 가진 자들이 마땅히 돌봐야 할 그 사람을 돌보지 않는 그 지점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곳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사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렇게 무슨 문제냐고 묻는다면 이 세상 법으로는 문제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 법에는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 법에는 심각한 문제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두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선한 일, 이 땅 가운데 그 무너진 곳에 선한 일로 채우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일을 먼저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사명이요, 물질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하잖아요.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다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존재 이유,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에 가장 큰 마음을 두고 가장 귀한 재물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언급하는 악한 부자는 재물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물질을 사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돈의 실체, 재물의 실체와 목적,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세우지 않으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물질관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돈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돈에 있어서, 재물에 대해서 아주 나는 자유로워, 나는 없어도 좋아,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도요, 돈 있으면 좋아요. 편하고 뭐 살 수도 있고 좋습니다. 예기치 않게 뭔가 생기면 기분 좋아요. 사람이 그렇죠. 이 돈의 문제는요, 모든 사람들의 삶, 생각, 그리고 판단, 깊숙한 곳까지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 내면에 이 욕심과 긴밀하게 연관된다는 점에서 돈은요, 철저하게 세상적인 것과 동시에 돈은 철저하게 영적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세상적인 돈이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영적인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크리스찬의 거룩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에 대한 분명한 명제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도구입니다. 돈과 재물의 풍요로움은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부르심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할 도구, 사랑의 도구로 주셨어요. 또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그래서 이 물질에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착취하려고, 아쉬워서 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래서 이 물질은요, 거룩한 헌신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표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물질 사용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께 헌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편리의 도구로 주신 것인지요. 특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너희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불완전한 이 세상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으로 회복해가고 채워가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청빈해야 되고 청부해야 됩니다. 가난하더라도 깨끗한 마음으로 가난하고 또한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가진 것이 많건적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맡겨주신 물질을 잘 사용할 때,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부자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저는 부자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무한한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죽어 마땅한, 아니 이미 죽었던 존재인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서 심판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을 것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에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그런 상속자로 받은 진짜 부자 아닙니까? 있으나 없으나 많으나 적으나 빈곤
아무리 빈곤하고 누추하고 통장에 잔고에 바닥이 나고 희망이 없는 나날이 반복되어도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텅 빈 잔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 부자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면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면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살아봐 과부만 하겠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나는 이거 먹고 죽겠습니다. 완전히 생명이 끊어질 만큼 가난합니까? 또 전 재산이 1,500원이었어요, 여러분. 1,500원이었던 그 과부만 합니까? 아무리 가난하다 해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두 과부를 신구약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부자라고 인정해 주세요. 왜요?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들,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야말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진짜 부자요, 사랑의 부자요, 헌신의 부자요, 믿음의 부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부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부자입니까? 좀 주저되십니까? 좀 고민 좀 하고 이따가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닌 것 같습니까? 부자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많이 가져야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충분히 부자라고, 너는 부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세상 가운데 허기진 채로 허덕허덕 살아가며 물질에 매여서 빈곤해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세상에서는 부족한 게 없는데 오늘 내일 먹을 거 괜찮고 냉장고 열어보면 한 달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세상에 부족한 게 없는데 영적으로는 빈곤하여서 아사 상태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음과 같은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내가 너에게 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물론 부족하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넉넉하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너는 내가 지금 너에게 준 걸로 나를 섬기기에는 충분하다. 지금 있는 것으로도 내가 내게 준 그 사랑을 나누면서, 주변에 나누면서 살기에도 충분하다. 너는 나로 인해서 이미 세상 가운데 부자로 서 있다. 세상을 기웃기웃하지 않아도 괜찮다. 분주해서 돈을 쫓아 살아가지고 않아도 좋다. 너는 이미 내 안에서 부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부어주신 것이 다양하고 분량도 다르고 내용도 다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미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진 부자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많건 적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것들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 맡겨진 것들을 기쁨 가운데 흘려보낼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인정받는, 넌 진짜 부자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